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만드신 천지 창조, 인간 중심의 이 천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예요.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라고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피조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피조세계, 그것은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 전혀 어떤 그 관계성을 짐작하기 힘드는 그 피조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이 인간 중심이다. 그러면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피조세계예요. 그러면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형성되었고 왜 창조하셔야만 됐고 왜 인간이 존재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그 피조세계의 상대성,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피조세계의 상대성을 통해서 인간 피조세계,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근원이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고, 인간이 접근하기 쉬운, 인간에게 접근이 가능한, 그냥 같은 피조세계니까. 그래서 피조세계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존재되었냐? 못 묻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사람한테, 토기장한테 왜 내가 이런 모양이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용도로 써야 되냐. 이거는 못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비유하네요. 그리고 이와 같이 피조세계에 있는 인간이, 피조세계에 있는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왜 우리가 존재된, 이거는요, 못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라 하는 이것이 왜 형성되었고 왜 가능할까라는 것에는 또 다른 피조세계를 상대적으로 해보면은 이것이 어떤 추정, 어떤 인간이 존재되었을 것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 똑 이렇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전제를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피조세계로서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다른 피조세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이 관계성, 여기에 상대적인 관계성,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것은 사탄이 먼저 있었고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는 나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전제단 말이에요. 요거를 변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다. 이래 되면은 전혀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 중심은 왜 만드는 요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하여튼 그거는 하나의 어떤 엉터리 반론 거짓을 하려면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지 창조라 하는 이 내용에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사탄의 영역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사탄의 영역이라 할 때 인간과 사탄의 어떤 그 요소에 분명하게 차별되어지는 선을
뭐 선의를 꺼서 짝 자른 보다도 그것 자체에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사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탄의 영역 자체가 그 경계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경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태에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의한 벌의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영역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구분되어지는 피조세계에서 볼 때는 어떤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게 없는,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구분되어지는 요소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느냐 아느냐, 그건 누가 그래 이야기하냐, 그건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 적 하는 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에 대한 내용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부에 간 어떤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자가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거 갔는데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하냐. 손가락을 찍어서 물 한 방울도 입술에 댈 수 없는 그 어떤 그 고통이 있단 말이야. 갈증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다는 거지. 그 개념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하고 그 사탄하고 어떤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떤 없는 거,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환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사탄만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뭐 천사나 뭐 다른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천사들조차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그 고통 중에 있는 사탄이 그 피조세계, 이제 나중에 이제 인간이 변함이, 인간은 이런 요소에서 변하지 않는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한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탄과의 이 피조세계 영역에서의 이 차이,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인간의 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영역. 인간이 가서는 도무지 가서는 안 되는 상태로, 뭐 천사조차, 인간이 없을 때 천사조차 가서 안 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사탄이 있는 영역까지 인간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영역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에, 이 조건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변화라는 거죠. 이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상황이, 현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다른 가운데,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막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달라진 이 내용들, 이것도 하나의 창조 질서에서 보는 변화의 범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에 사는 사람, 앞으로도 사는 사람, 사람의 존재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 변화의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되어지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 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것의 존재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영원성을 두고 이제 가는데, 영원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요소,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없던 것 같은데, 전혀 없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영원성에 들어가는 이런 변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영원성에 연결되어지는 이 변화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또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사탄에게까지. 사탄에게까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인생이, 한 개인의 이 영역이 삶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의 표현에 이것이 엄청난 범위를 두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생성되느냐, 창조되느냐, 어떻게 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을까 하는 이 요소까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어떤 추정, 어떤 근거를 두고 무조건 상상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 할 때는 욥기서에 있는 사탄의 어떤 기능, 욥기에서 기술해는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기술하고 인간과 관계를 욥기에서 기술하고 있잖아요. 인간과 사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인간의 자체 잘 되는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인간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욥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다가 자꾸 흠을 걸잖아요. 태클을, 소위 말하면 태클을 걸냐, 잘 가는 사람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 속성. 사탄의 속성, 요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참소라 그래. 하나님 앞에 참소. 인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존재.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런 요소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은 사탄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인간의 창조 중심에 따로 있지만은 인간 홀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창조된 이전에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소되어지는 사탄의 어떤 기능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 자체가 인간만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데,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누구든지 어느 개인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경의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모든 인간, 적어도 인간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인간으로서 게으러서 나타나는,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 이어지는 존재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탄은 결코 그것을요 가만히 두지 않는 일종의 원수와 같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탄이 바로 대적이라. 대적. 인간에게 대적은 바로 사탄이라. 왜? 존재가, 인간 존재 이전부터 인간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 어떤 참소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데서 어떤 요건, 어떤 조건이 제시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이 뭔가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욥기에서 나타난 대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 내가 어쨌든 이기는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이 요건을 제시한다. 인간 그 창조에 어떤 하나님을 참소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참소한 입장에서 요건을 제시한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사탄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별도로 조성되어지는 벌 속에, 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영역에서 존재할까? 그리고 그 존재에서 못마땅해가지고 인간이란 조건을, 인간이란 요소를 창조할 수 있도록 참소하게 됐을까 하는 내용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새벽별, 이사야에서 나오는 새벽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 존재의 기능. 사탄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으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반역적인,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반역적이죠. 이런 때까지 자기가 오르려고 피조물인 분명히 천사로서의 하나의 분명한 위치에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던 그 요소 때문에 벌 속에 들어있다. 벌 속에. 그러면 이 벌 속에 들어서 변하지 않는 그 요소의 사탄이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그 내용을 볼 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할 적에 인간에게 좋은 내용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절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소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한테 굴복되든지 자기한테 굴복된 걸 통해서 인간이 존재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입장에 있는 사탄에 볼 때 인간이 자기 밑에 발 밑에 복종하는 그 요소를 요구하는 그 사탄의 그 어떤 지략, 어떤 계략, 엄청난 계략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참소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창조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는 도무지 안 되는데, 피조물의 상대적인 어떤 피조세계 사탄의 영역을 뒀고 사탄이 인간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입장이다 할 때, 사탄이 인간 생성에서의, 인간 중심의 창조물의 생성에서의 어떤 창조 조건을 하나님에게 참소했을 때 그 내용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렸을까,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을 내렸을까? 인간의 어떤 생성에, 창조에 사탄이 기여한다면은 어떤 요건을 쟀을 거예요? 분명히요, 나쁜 요소죠. 인간에게 나쁜 요소. 인간에게는 도무지 그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조건을 하나님에게 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이 참소란 말이에요. 이 사탄에 있는 어떤 기능, 위치에서 볼 때, 인간이 없을 때, 인간이 조건이 없을 적에, 인간의 창조 중심, 이게 없을 적에, 하나님과 사탄, 이 구별된 어떤 영역에서 있는 이 어떤, 나름대로 대화라면 대화, 어떤 교류가 있는데, 욥기에서 분명히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인간이 창조되는 것에는 철저하게 사탄 위주의 어떤 분명한 약점, 이거는 분명히 약점이다 하고 자기가 딱 확신하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하나님 요구해주면 내가 분명히 이깁니다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참소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은 허락되어지는, 이거는 피조세계와 창조세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는 설명을 못하는데, 욥기서에서 참소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전제를 할 때 그것이 있다, 참소가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속성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볼 때 그것 자체를요 거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참소된 내용은 거부를 못합니다. 욥기에서 첫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두 번씩이나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요소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탄의 참소 내용을 다 수용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내용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사탄의 요구 자체가 절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탄의 참소는 인간 중심에 나오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나 여기는 이건 타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창조 세계에 분명한 하나의 또 어떤 변하지 않는 요소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사탄과 연결해서 인간 중심의 사탄의 어떤 참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생성되는 데서는, 인간이 존재되는 데는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는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 중심의 이 인간 천지창조를 요구했는데, 그 사탄의 요구까지 다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내용이요, 바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성경을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감추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거지.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표적이죠, 표정.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인간 중심의 창조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어떤 참소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한 개인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당연히 추구하지만 사탄의 올무가 되어지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요소가 모든 인간에게 또한 같이 있다. 이것이요,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나타내야 될 이 분명한 환경에 우리가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식해야 되나. 그리고 이 인식이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요, 어느 것보다도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이것을 인식하는 데 이것이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그리고 선행이라는 그냥 막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데, 최대한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요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모토 하나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지향을 하는 중심이 되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창세기에서 보면 한 개인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인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 밑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조건, 그것만 딱 내걸었는데, 하나님은 인간 천지 창조에, 인간 중심의 창조에 인간을 나타낼 때에 남자와 여자로 분리했다. 분리했다. 그게 사탄이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자기에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개체, 1대1의 개체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하여튼 한쪽에 쏟으면 되는데, 양쪽이 되니까 벌써부터 여기에 자기 전략 자체가 지금 현재 사탄이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나타낼 이 전략이요 벌써 2분의 1이 돼버려.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락하는 이 요소에 같이 들어간 이 내용을요, 우리는 분명히 사탄과 연결해서 남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존재되어지는데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어떤 구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다. 그 성경에 남녀의 창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고, 또 사람의 창조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